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들 구간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중에 조직신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석 중에서도 보석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네? 다이아몬드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성경의 이 66권 가운데 보석과 같은 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여기서 깨진 거야. 쫙 읽어나가다가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방정하고 타락하다가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 아까 읽으신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고 깨졌잖아요. 이 17절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마찬가지로 요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루터가 말한 솔라 피데아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못 하시는데 이 당시에 중세 때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면죄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행하면 지금도 캐톨릭은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선행을 쌓아야 된다는 거야. 그 속에 공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선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루터가 오직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제 너 죄 없다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죄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guilty라고 그래요. 그 죄책을 가지고 있어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오직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그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보편화돼서 오직 믿음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거 돌맞을 얘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얘기하는 바람에 도망다녔다고. 신부님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큰일 난 거야. 공적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고 연보를 많이 드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가 성당이 땅을 사고 말이야 땅 부자가 되고 성당을 크게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당장 연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데, 여러분 어거스틴 방탕했잖아요. 술 먹고 방탕하는 그 타락한 아들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깨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듯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캘빈, 웨슬리,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 큰 산맥과 같은 그런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깨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당분간 로마서의 말씀을 저와 같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서신서예요. 레로 편지인데, 다른 편지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데, 왜냐하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은요,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이거나 제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쓰고, 그래서 그게 디모데 전후서가 되고, 자기의 제자라든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당면한 문제나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방문해보지 못한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교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스터디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로마서를 다이아몬드 오브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자,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창한 도시고 우상이 심한 도시였는데, 그런 타락한 도심 속에서도 우상이 심했고, 그런데 이 같은 복음의 진수를 담을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혼란스럽고 번창하고 악이창궐하는 그런 고린도였지만은 거기서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기록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린도와 같잖아요. 얼마나 번창합니까? 잘 살고 번다 하고 바쁘고 막 이럴 때에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집중해서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편 말씀 전할 때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의 주제, 그러면 딱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는 건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게 이신칭의죠. 그죠? 믿음으로써, 써이자를 써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그래.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그럴 때 이신득의라고 그러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네 글자로 로마서를 줄이면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sanctify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여러분,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얻음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원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러면 그걸로 끝 아니잖아요.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 베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생아잖아요. 그죠? 뉴본 차일드야. 이루어진 게 아니야. 새 출발이야. 그때부터 거듭나서 새롭게 나가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됩니까? 성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러고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서 쭉 자라가서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성화의 단계를 나아가는데, 성화의 단계가 이걸 주고 우리가
eventual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점진적인 성화라고 그래.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더 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영적인 깊이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하고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헌신과 거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머리에 박아두세요.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헌신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면 성화되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우리가 문단 나누게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아직 로마에 못 갔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못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게 되죠. 무슨 몸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도의 몸으로 갔으면 로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핍박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압송돼 가니까 그냥 누가 건드릴 것도 없어. 그냥 직행이야 그냥. 그거는 왜냐하면 로마로 호송되니까.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마음의 복음 전파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기상천외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바울은 자기가 배 타고 가려고 그랬다고, 아니면 육지로 여행해서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어떤 땅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비복음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땅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잖아. 복음이 능력이야. 복음이. 아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복음이 누룩이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들어가면요, 불모지의 땅에 막 살아나는 거야.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같이 가난해야 정상인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말이죠. 미얀마 같은 나라는 자원이 얼마나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도 가봤거든요. 앞으로 미얀마가 대단한 나라 될 겁니다. 땅덩어리 우리보다 3배가 넓고 굉장해요. 천연 자원이 없는 게 없어요. 거기는 게을러서 못 파. 거기는 게을러서.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부자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가난하게 사는 이거 왜 그래?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로마의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좋은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우리 바울 교회가 강단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쓸 때마다 그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서 우리 바울 교회는 막 복음이 넘쳐서, 복음이 하나의 누룩처럼 여러분에게 심겨져가지고 우리 바울 성도들이 막 들으면 막 기뻐 뛰면서 그냥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갔다는 거죠. 자, 9절 보십시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래. 하나님이 자기 증인이래. 무슨 증인이냐면요, 자기가 고린도에 있지만은 로마 교회를 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를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묻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누가 담겨져 있나요? 성숙한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에는 로마 교회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담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 하나님이 증인이래.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개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무개 성도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아무개를 말하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죠? 바울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13절에 보십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타났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같이 죄인들을, 그죠? 신여모 목사같이 이 못된 놈을, 이 못된 사람을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셔서 일꾼 삼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지금 빚 꿔줬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꿔준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이거 오늘 크게 해야 돼. 이거요. 오직 믿음. 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니까 쉽게 얘기하지 이때 당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 고백이, 이 짧은 익스프레션,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누가 돌돌지 사람 없고 우리 갖다 가두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증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응? 누가 복음을 말했어? 예수님 복음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려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가 말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당당하게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우리에겐 보이는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바울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 한번 하려면 구석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예? 당당하게 말이야. 그냥 크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들으신 겁니다. 17절의 말씀은 이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서클 줄 그어놓으시고 평생 기억해야 돼. 그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성경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태클 걸려서 넘어진 성경 구절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도 여기서 걸려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없이 살다가 믿음 까먹고 그저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넘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90장입니다. 아멘. 주여 지난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아멘 정령남이 내가 믿습니다.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니.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두 손 들고 나의 놀라운 정령감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십시다. 바울의 간절한 열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복음이 바뀌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이 당신에게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복음으로 번성하고 복음으로 부흥하고 복음이 변질된 유사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소문이 그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셔서 우리 바울교회를 목양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은퇴하시고 노년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신방하고 목양하고 선교 공부하고 기관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능력이 주어져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